멋있었어요. 그러니까 방학이어도 집을 안 가더라고. 예, 청년부만 방학이어서 그랬나. 주일학교 학생분은 다 했죠. 예, 고생이 정말 많으십니다. 예. 우리가 방학을 이제 마치고 다시 개강을 한 셈인데요. 지금 이 시스템을 그 전에 광고 좀 드리면 오늘 뭐 과자도 막 챙겨주고 막 그러죠. 뒤에 보면 껌도 있어요. 그래서 졸리실 때 들으셔야 되는데 이제 기존의 멤버들은 이제 왜 이러는지 알죠. 네, 사실 이번 주 다음 주가 어떤 개념으로 운영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계절학기주예요. 전에 우리 계절학기 하면은 뭐 하루에 6시간씩도 들었었죠. 그죠? 예. 벌써 집에 가고 싶죠. 예. 그랬던 이제 경험치가 있는 분들하고 그 다음에 그 경험치가 없으신 분들이 어떻게 이 시간을 받아들이실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오늘 뭐 5시에 끝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녁을 드실 수도 있고 이제 그런 상황을 봐야 되는데 네, 이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2주 방학 줬잖아요. 그죠? 줬으니까 예. 그때 이제 쉬고 안 쉬고 이제 본인의 선택이고 오늘 좀 빡시게 다시 한번 공부를 좀 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때 여러분들 그 쓰시라고 그렇게 간식도 지금 어떻게 보면 드리는 거예요. 네, 이제 이해되시죠? 네, 큰일 났어 어떻게 해 이제. 그죠? 이제 늦었어. 그 다니엘서인데요. 제가 이 다니엘서는 제가 아주 어릴 때부터 제 마음에 한 번도 변하지 않았던 원픽 성경입니다. 성경 66권 중에서 한 번도 변하지 않았던 제가 구원받은 말씀은 따로 있거든요. 그래도 다니엘서는 읽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제가 가장 사랑하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다니엘서를 나눌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저한테는 참 감사가 되고 또 한편으로 어디까지 풀어야 될까? 어디까지 풀어야 될까에 대한 고민도 좀 있습니다. 왜냐? 이 다니엘서가요 어디까지 확장을 할 수 있냐면 지금 현재 돌아가고 있는 세상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까지 고대 근동의 역사로부터 현대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로까지 이 어마어마하게 이 범위를 확장을 시킬 수가 있어요. 깊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다니엘서는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고대 그 오리엔트 지역의 주요 우리가 이제 문명이라고 한다면 아시리아 문명이라든지 그죠? 또 그 근동의 레반트 지역의 페니키아 문명이라든지 또는 가나안 문명이라든지 이집트 문명의 모든 종류의 신화의 원형이 되는 모티브가 다 녹아 있어요. 이제 이것 때문에 다니엘서가 그것들로부터 영향을 받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다 줬다 뭐 이거는 뭐 이제 분분한데 그런 것들까지 다 따질 수도 있어요. 실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담인데 여러분이 지금 뭐 우리가 뭐 판타지 같은 거 영화로 많이 나오죠. 여러분들 보시고 그러면 여러분들 그 판타지도 처음에 시작이 있겠죠. 원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원류를 또 타고 올라가다 보면은 신화와 전설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그 현대 판타지의 시조라고 알고 있는 아닌지 알고 있는 톨킨이라는 분이 있어요. 혹시 알아요? 톨킨? 옥스퍼드 영문학과 교수였고 여러분이 아는 작품으로는 반지의 제왕을 쓰신 분이에요. 반지의 제왕 알죠? 그 반지의 제왕이 현대 판타지의 모든 원류입니다. 근데 그 톨킨이라는 분이 뭐 옥스퍼드 대학교 하면 지금도 전 세계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드는 그런 대학교예요. 거기 영문학과 교수였으니까 얼마나 이 수제였겠어요. 그죠? 그분 취미가 고대의 유럽의 전설과 신화를 수집하는 일이었어요. 재밌는 거는 이 톨킨이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저 유명한 그 누구죠? 그 나니아 연대기 쓰신 분. 그 미약한 기독교 쓰신 분. 그분 갑자기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쓰시고 갑자기 생각나네. 그 엄청 유명한 기독교 작가. 우리 저기 성도 형제 누구죠? C.S. 루이스. C.S. 루이스를 인도한 분이 톨킨이에요. 재밌죠? 근데 이 톨킨이
모든 유럽의 그 신화와 전설을 다 수집을 했어요. 북유럽 신화, 뭐 게르만 신화, 뭐 그 모든 신화의 원조를 타고 올라가면 뭐가 나올까요? 구약 성경이 나와요. 네, 구약 성경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제우스 신화, 그리스 로마 신화 어디서 왔겠어요? 가나안에서 왔어요. 네, 그리고 아수르 땅에서 왔고 바벨론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을 뭐라고 불러요? 모든 음녀와 가증한 것들이 어미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노아 용수가 나고 나서 전 세계의 문명이 어떻게 됐어요? 한번 리셋이 됐어요. 그리고 다시 처음 문명이 피어난 곳이 어디입니까? 바벨론이에요. 그 바벨론에서 모든 고대의 우상과 종교와 신비가 다 다시 쌓아 올려진 거예요. 그게 전수된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니엘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미리 지금 물론 새벽이긴 했지만 PPT 자료를 올려드렸는데 딱 보시고 아 뭐야 이거 들어본 거잖아 라고 하실 수도 있어. 뻔하잖아요. 2장 금신상 그죠? 4장 나무꾼은 많이 안 들어보셨을 테도 7장에 나오는 내 짐승 들어봤죠? 남원 서문교회 분들 들어보셨죠? 그죠? 8장에 나오는 순양과 수점소 환상 안 들어봤어요? 처음이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처음이다. 그러면 이제 좋아요. 나머지는 다 들어봤죠? 그죠? 괜찮아요. 그 내용들만 다룰 것이냐. 난 여러분이 원한다면 정말 제가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들 더 깊이 있게 풀어줄 수도 있고.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좀 오늘 저녁까지 드시고 좀 느긋하게 하시는 걸로 하셔도 좋고. 근데 그래서 제가 고민이에요. 어디까지 풀어야 될까. 그래서 지금 주님께 기도하고 뭐 제가 앞에서 막 떠들어 본다 한들 여러분이 이게 소화 흡수가 안 되면 체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참 그런 부분들 지금 기도하면서 이 자리를 좀 준비를 했고요. 또 이 다니엘서가 구약의 모든 종말론, 여러분 종말론 하면 뭐예요? 종말론이 무슨 뜻이에요? 종말. 뭐 말은 많이 들었는데 종말.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이라 이거예요. 마지막 때. 마지막 때에 대해서 논한 것. 예. 우리가 모든 성경, 모든 것은 우리는 시작과 끝이 있잖아요. 그죠? 시작과 끝이 있잖아요. 그러면 시작에 대해서 논하는 건 뭐예요? 창조론. 그죠? 창조론. 성경은 창조를 어떻게 설명해요? 7일 창조로 설명하죠? 그죠? 근데 창조를 설명하는 방식이 7일 창조만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우리 뭐 엄청 신화 많이 들어봤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종교학자들은 7일 창조도 창조론의 하나로 취급하는 거예요. 그죠? 수메르 신화, 그죠? 그 다음에 이집트 신화, 그 다음에 북유럽 신화 다 창조설화가 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설명을 하기도 해요. 그 창조설화를 단순히 신화로만 취급하지 않고 그 안에 고대의 사람들이 이 모든 문명의 시작에 대한 힌트를 숨겨놨다고 생각하고 해석을 시도하는 거예요. 우리 단군 신화도 그렇게 해석하잖아요. 곰과 호랑이를 뭐로 해석해요? 부족으로 해석하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이렇게 수인화시켰다고 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서 들어가기도 해요. 그래서 말이 이렇게 세면 이제 우리 진짜 밤새야 되겠다. 진짜. 그죠? 창조론이 있고 종말론이 있는데 구약 종말론의 핵심적인 부분을 담당할 수 있는 게 뭐다? 다니엘서예요. 다니엘서를 여러분이 이제 배웠다. 그러면 구약 종말론을 한번 집대성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소선지서 했죠? 소선지서. 그죠? 소선지서 공부하셨죠? 그리고 지금 이사야서 했죠? 그죠? 예레미야하고 에스겔은 아직 안 했지만 다니엘을 배워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가지고 정리 한번 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이 시점에서 궁금한 거는 여러분이 종말론에 얼마나 관심이 있느냐는 거지. 이 세상의 끝에 대해서. 사실 별 관심 없잖아요. 아, 관심 있나? 미안해요. 이렇게 너무 단정적으로 얘기하면 안 되는데. 아니, 지금 당장 내 앞에 이 닥친 삶을 살아내기도 힘들잖아요. 그죠, 예진자매? 그죠? 아우, 어떻게 이렇게 여기 앉아있어. 내가 진짜 고맙네. 예? 고마워요. 예. 그래. 우리 정혜영제도 그렇고. 예, 아유, 참, 진짜, 대단합니다. 예, 주님께서 기억하실 것이고 또 지혜 주시기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내 바로 앞에 있는 이 삶을 살아내는 것도 좀 버거운 입장인데 내가 언제 다가올지도 모르는 종말에 대해서 알아서 뭐해? 그런 거는 교회 성경 교사 형제님들이나 연구하셔가지고 이따 한 번씩 다뤄주시면 그때 한 번씩 복습하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면 좋아요. 자, 이것이 바로 내 앞에 있는 지금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솔직히 현실적으로. 하지만 이것은 바로 내 앞에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해 줍니다. 그 차원에서 되게 중요해요. 우리 삶이라는 게요, 동기가 되게 중요해요. 어떤 목적을 지향하느냐, 어떤 모티베이션이 나에게 주어지냐에 따라서 삶의 활력이 달라집니다. 내가 오늘 하루를 왜 살아야 되는지 그 의미를 어디서 찾으시겠어요? 그날 하루에서 찾을 거예요? 어떻게 찾겠어요? 그죠? 그날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의미는 저기 멀리 보이는 표대에서 찾는 거예요. 그죠? 방향이 명확해야지 뚜벅뚜벅 걸어갈 거 아니에요. 거기까지. 그죠? 근데 표대가 없어. 아무것도 바라보이는 게 없어. 그럼 내가 오늘 하루를 잘 살아야 될 이유가 뭐지? 부여가 안 되는 거예요. 동기가. 그죠?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거예요. 되는 대로. 적당히. 왜? 저 목적지가 없거든. 그러면 여기로 갔다가 저기로 갔다가 나중에 뒤돌아보면 막 이렇게 돼 있는 거지. 내 행로가. 그래서 여러분들 이 종말론을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실용적인 접근을 하기가 어렵게 느껴지겠지만 또 다른 측면으로 보면은 이 종말론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삶에 그리고 오늘 하루에 대한 의미가 부여가 되고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유효하죠.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께 모든 것을 여러분이 지금 통달하라 이렇게 요구하지 않아요. 사실 그렇게 하기도 쉽지 않고 또 여러분 이것 말고도 해야 되는 게 많이 있잖아요. 그죠? 하지만 우리가 할 때, 공부할 때는 한번 정리를 하고 또 잊어버리는 거예요. 보고 또 잊어버려. 또 몇 년 지나다 보면 또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또 보고 또 잊어버려. 그러다 보면 이게 새겨져. 그렇게 해서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자, 또 한 가지. 여러분들 지금 앞선 이사야서는 조별로 발표를 하셨죠? 이렇게 제가 얘기하는 건 뭐예요? 강의식이죠? 어떤 게 더 좋아요? 장원장님은? 예? 여기 물어보는 거 싫은가? 아니, 우리 사촌 동생이니까 내가 좀 편하게 물어봤는데. 자, 강의식이 맞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죠? 네, 강의식이. 그리고 이렇게 조사학습으로 얘기하는 게 맞는 분도 있을 거고. 어떤 면이 더 좋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사야서는 한번 이제 조사해서 발표했으니까 다니엘서는 쭉 강의식으로 풀게요. 근데 이 강의식이요, 전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많은 양을 단시간에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듣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지루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끊임없이 여러분들한테 요구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이 들으면서 재구성을 하라 이거예요. 재구성. 뭐냐? 듣다가 모르겠으면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미디어 이 기기를 적극 활용하세요. 다 핸드폰은 있잖아요. 핸드폰 검색 마음껏 하세요. 제가 핸드폰 하고 있다고 해서 그 지체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아요. 저부터 말씀 시간에 검색하고 있는데, 그죠? 그렇게 검색하시고 사실 이 안에 뭐 역사나 여러 가지 많은 내용들이 들어가지만 결국 본질은 인문학에 가까운 것이 성경 공부인데 인문학은요 어떻게 깨느냐 그 싸움이에요. 그 주어진 내용들을 어떻게 깰 거냐 그 싸움. 그러면 내가 익숙한 틀로 깨워보라 이거예요. 제가 소선지서의 기본 구조를 4단계를 알려드렸잖아요. 근데 나는 이게 안 맞아 나한테. 그럼 내가 3단계를 제시할 수도 있고 5단계를 제시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더 괜찮거든? 그러면 여기로 우세해지는 거예요. 이게 인문학이에요. 정답이 없어요. 이공계처럼 수학으로 딱딱 답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더 유용하고 더 잘 설명할 수 있는 거면 그걸 취하는 거죠. 저도 얼마든지 여러분이 더 나은 틀을 가지고 오면 그걸 수용할 준비가 돼 있어요. 저도 제가 공부하면서 제가 나름대로 정리를 한 거예요. 제가 틀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틀을 제공해 주는 이유는 그대로 해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강조하는 것은 내용이 뭐다보다도 어떻게 이게 나왔냐 이걸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귀납적 성경 연구가 기본으로 깔려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다 또 교회학교의 교사들이신데 교회학교의 교육과정을 운영하시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소양이 뭐냐? 귀납적 성경 연구의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게 지금 완벽하게 100% 탑재가 돼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끊임없이 계속 시도하면서 쌓아가라 이거예요. 관찰, 해석, 적용. 그죠? 오늘 주일 말씀 들었어요? 어떤 접근법이었어요? 귀납적인 접근법이었잖아요. 그죠? 성경에는 많은 사례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부터 원리를 도출했죠.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짧은 시간에 된다? 아니다. 근데 그거를
결론을 내린 게 아니라 자 봐라 우리가 모세도 보고 다윗도 보고 누구도 보고 누구도 보니까 어때? 다 오래 걸렸어 시간이. 그러니까 우리도 오래 걸릴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귀납적 접근법을 여러분이 쓰시면 돼요. 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공유해드린 PPT가 140장짜리예요. 사실 더 있는데 다 못할 것 같아가지고 이제 다른 것도 많이 있고, 근데 제가 미리 밝히고 싶은 것은 이 PPT의 원작자는 남원서문교회 김종만 형제님이 많이 제가 도움을 얻었어요. 김종만 형제님 걸 많이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그거 꼭 생각해 주시고, 전체는 아니지만 거기 제 것도 있는데 대부분 김종만 형제님 것을 많이 가져왔고 사전에 미리 연락을 드려서 허락을 득하고 쓰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제가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여러분들한테 밝혀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김종만 형제님이 만드신 걸 편집을 했는데 김종만 형제님 그거 만드는데 시간 얼마나 걸렸을까요? 100시간 걸렸다고 해봅시다. 100시간. 그럼 제가 그걸 쓰기 위해서 편집하는 데 시간이 예를 들면 한 20시간 정도 걸린다고 하면 몇 분의 1로 줄인 거예요? 5분의 1로 줄였죠. 그럼 여러분은 제가 20시간 걸려서 만든 편집본을 3시간 동안에 배우면 100시간짜리를 얼마에 배우는 거예요? 3시간에 배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축적해가지고 줄이는 거예요. 그게 축적이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일정 단계가 되면 그걸 여러분들 교회 학교의 아이들에게 전수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수백 시간 들여서 배운 거를 몇 시간 만에. 그럼 그 아이들은 그만큼 시간이 어떻게 돼요? 세이브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내 인생이 세이브가 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의 인생이. 그럼 거기에 또 쌓아가지고 그 다음 때에 전수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성경 지식이 축적되다 보면 우리 모임 안에서도 FF 브루스라든지 또는 이런 우리가 이름을 대면 알 수 있는 이런 성경학자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나요? 네, 그렇게 나와야 되겠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우리 형제단의 선조들은 대부분 이 기독교 사회에 지적으로 공헌했어요. 지식적으로 공헌했어요. 실제로 대부분 옥스브리지 출신이었어요. 옥스퍼드랑 케임브리지. 네, 당대의 최고 수준의 엘리트들이었어요. 지식을 경시하지 않았어요. 이해되세요? 지식을 경시하지 않았어요. 우리도 그런 전통을 그걸 우리가 외면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난 여러분들이 잘 배우셔가지고 모두가 다 성경 교사가 될 필요는 없지만 그 축적된 역량을 바탕으로 훌륭한 성경 교사들이 나오기를 꿈꿔요. 네. 그거 제 소원이에요. 네. 그리고 그 나아가는 단계의 어느 한 블록을 제가 지금 끼우고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끼워야 돼요. 그죠? 네. 그렇게 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가르치고 있는 교회 학교 아이들 중에서 누가 어떻게 될지 누가 알아요? 그죠?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런 사명감을 가지시고 그런 모티베이션을 딱 잡고 내가 잘 배워야 되겠다. 내가 많이 이해한 만큼 내가 가르치고 있는 아이한테 더 많이 전달해 줄 수 있고 내가 그렇게 저축해 준 너의 인생을 가지고 너는 성경을 더 연구해 가지고 너 다음 때에 또 전수하라 이 말이야. 그렇게 해서 언젠가는 또 훌륭한 성경교사들이 나와가지고 성경을 문자적으로 믿지 않으려고 하는 성경을 연구한다며 하면서도 오늘도 볼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대항해서 싸우고 세상을 향해서 외치고 여러분들 이거 되게 여담인데요. 박진영 씨가 다니엘서 가지고 복음 전하는 거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박진영 씨 알죠? JYP 다니엘서 가지고 복음 전하는데 꽤 잘 전해요. 예. 그 사람 구원받은 게 다니엘서 예언이 성취된 거 보고 구원받았어. 신기하죠? 근데 요즘에 거기서 또 나오는 애들 보면 좀, 그냥 양쪽으로 너무 충실하셔. 그런 생각이, 아무튼 좀 여담인데, 그런 게 우리는 왜 안 되냐 이거예요. 그죠?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제가 김종만 형제님이 얘기를 꺼냈는데, 저도 그 연장선상에 있고, 우리 박태준 형제님의 또 스승님이시죠. 그죠? 네. 그리고 또 여러분도 이어서 가고, 계속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돌아가는 이 메커니즘이. 아시겠죠? 예. 자, 무슨 이야기가 많이 길었는데요. 제가 올려드린 PPT는요, 참고적으로 보시고 제가 딱딱 보고 넘어갈 내용 좀 팍팍 넘어가고 중요하게 핵심적으로 강조해야 될 내용 좀 강조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거 너무 많이 안 보셔도 됩니다. 자.
자, 우리가 다니엘서를 처음에 들어가면서 자, 쟁점이 되는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다니엘은 이스라엘 사람이었죠. 그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정복한 나라가 어디였어요? 바벨론이죠. 바벨론. 바벨론의 주신이 누굽니까? 마르둑이라고 하는 주신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신은 누구셨어요? 야훼 하나님이시죠. 자, 그러면 바벨론이 남유다를 정복했어요. 이건 나타나 보이는 현상이죠. 바뀌지 않은 겁니다. 이 현상에 대해서 고대인들은 어떻게 해석했냐면 야훼가 마르둑에게 졌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야훼가 마르둑에게 졌다. 그러면은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은, 또 당대의 이스라엘 남유다인들도 던졌던 질문은 뭐냐면, 정말로 바벨론의 신 마르둑이 야훼를 이겼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BC 586년에 비로소 남유다가 망하고 이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바벨론 유수라고 합니다. 이 사건은요, 엄청난 분기점이 되는 사건이에요. 엄청난 분기점이 되는 사건이에요. 여러분들 이사야서 마지막에 우리가 히스기야를 봤죠? 그죠? 히스기야를 쳐들어온 나라가 어디였어요? 아수르, 당대의 초강대국이었습니다. 지금의 미국, 러시아 이상이었어요. 근데 이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의 정예 군대가 예루살렘 앞에서 어떻게 됐어요? 하룻밤 만에 삭제가 됐어요. 그죠? 이러면서 이스라엘 남유다 사람들의 굳건한 신앙이 탄생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시온 신앙이에요.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분이 택한 이 성 예루살렘만큼은 절대로 지켜주신다, 이거예요. 절대로. 근데 이 시온 신앙이 어떻게 됐어요? 이때 산산조각 나버렸어요. 산산조각 나버렸어요. 그러면서 많은 남유다 사람들이 고민에 빠진 거예요. 아니, 우리가 왜 참신도 아닌 이 이방 신상을 섬기는 바벨론이라고 한 나라에 졌단 말이냐? 왜 졌단 말이냐? 이거에 대한 의문이 엄청나게 커진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죠? 사람이 밥 먹고 신간 편하면 다 삽니까? 그거는 개 돼진 거예요. 그죠? 사람은요, 그런 걸로 못 살아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의식주가 해결이 안 될 때는 그게 우선이 됩니다. 근데 그게 일단 해결되면 그 다음에 뭔지 아세요? 내가 마음속으로 품고 있는 이 의문, 나의 정체성, 나의 세계관, 이게 똑바로 구축되지 않으면 제대로 사는 것을 못하는 거예요. 꼭 다른 데서 탈이 나요. 기본적인 의식주가 결여되어 있을 때는 이거를 추구하지만, 이게 어느 정도 해결이 되면 사람은 내가 누구냐, 나는 무엇을 위해 태어났느냐, 이 세계는 어떻게 이해되느냐, 이런 부분에 집착하게 돼 있어요. 자,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신 분들이 처음에는 고생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나름대로 정착합니다. 자리를 잡아요. 그러면 그럴수록 어떤 의문이 커지는 거예요? 이 의문이 커지는 거예요.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해결이 안 되면 내가 왜 유대인의 정체성을 유지해야 되냐, 이거예요. 그냥 바벨론 사람으로 섞여서 마르둑을 섬기며 살면 되지, 왜 야훼가 졌는데,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의 해답이 되어줬던 인물이 누구다, 이겁니까? 바로 다니엘이었다, 이거예요. 다니엘. 여러분이 다니엘서 1장과 2장을 보시면 재밌는 걸 발견할 수가 있어요. 다니엘이 이 남유다의 포로 중에서 왕족과 귀족 출신 중에서 인물이 준수하고 학문에 익숙해서 왕 앞에 설 만한 자들을 뽑으라고 해요. 거기에 누가 뽑힙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가 뽑힙니다. 그죠? 그럼 다니엘은 기본적으로 어때요? 왕족 아니면 귀족 출신이, 아주 고위 귀족 출신인데다가 인물도 출중하고, 그죠? 지혜도, 일단 학문이 기초 지식이 되는, 기초 학문이 되는 거예요. 3년짜리는 대학원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서 3년 동안 배우잖아요. 그죠? 대학원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이미 학문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소양이 다 잡혀있어. 거기 가서 글자 배우고 있으면 언제 3년 만에 다 바벨론의 학문을 배우냐고요. 다 그건 뗀 거예요. 그죠? 그 상태에서 다니엘이 들어가는데 그 과정이 3년짜리거든요. 근데 느부갓네살 왕이
이 금신상 꿈을 몇 년 차에 꿉니까? 통치한 지 2년 차일 거예요. 그죠? 잘 확인해 보세요. 본문을 다 읽고 오셨죠? 자, 그러면 이상하죠? 다니엘은 3년 동안 공부를 하잖아요. 그럼 다니엘이 아직 이 학교를 졸업하기도 전에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꾼 거예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에 느부갓네살 왕이 꿈꾸고 나서 그 나라의 지혜자들을 다 소집하죠. 근데 다니엘이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왜 안 가요? 아주 자격이 없거든요. 졸업을 안 했어요. 학생의 신분이에요. 예? 학생의 신분. 근데 학생의 신분인 다니엘이 온 바벨론의 지혜자들이 다 달라붙어도 해결하지 못하는 이 문제를 해결해 버렸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들 요즘에도 여러분들이 뉴스 보면은 뭐 수학계의 10대 난제 이런 거 나오죠. 보죠. 그죠? 수학계의 10대 난제 뭐 리만 가설 뭐 이런 거 해결하냐 마냐 가지고 그 막 뉴스에 뜨잖아요. 온 세계에 이 관심이 딱 집중이 되잖아요. 이번에도 우리나라에서 필즈상 받은 분이 나왔죠. 물론 우리나라 사람 아니죠. 한국계 미국인이니까. 그러면은 온 관심이 거기에 쏠리는 거예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영적이고 지성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밥 잘 먹는 사람만 주목하지 않아요. 아주 고차원의 지적인 지성을 발휘하는 존재를 특별하게 생각한다고요. 그죠? 힘센 사람만 인정받지 않잖아요. 오히려 머리 좋은 사람이 더 인정받는 게 누구예요? 개체 중에서. 유일하게 인간이지. 그죠? 그러면 이 지금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뭐 이게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쳐들어왔잖아요. 우크라이나 고통받는 사람들 중에서 천재가 나와가지고 수학의 10대 난제 중에 하나를 풀어버렸어. 증명을 해버렸어요. 온 세상의 과학자들 앞에서. 그러면은 이 우크라이나 난민 출신의 이 수학자가 어떤 대접을 받을까요? 지금 이 세상에서도요. 그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나라가 이 이스라엘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여러 나라들이 있었죠. 여러 포로 출신들 중에서 왕족, 귀족 출신이 하나로 간 거예요. 우리야 다니엘이 특별하지. 거기 모여있는 애들 중에 특별했겠어요? 좀 독특하지. 그 맛있는 산해진미 안 먹고 채식을 한다니 좀 독특한 애인 거예요. 우리는 이야 경건의 표상, 위인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얘는 어때요? 좀 특이한 애예요. 얘하고 이 3명 이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근데 얘들이 뭘 해결해버렸어요? 당대의 난제 누구의 꿈?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결해버린 거예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어떤 상황인지 이해되세요? 단순히 우리가 주일학교 때 들었던 그 이야기의 수준이 아닌 거라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제 대학생이 되었고 성인이 되었으니까 그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이면의 의미를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바벨론의 신 마르둑에게 진 거 아니냐? 응? 진 거 아니냐? 우리 다 망했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견습생 출신이 그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이 다 해결하지 못하는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결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남유다의 이 야훼는 그냥 지방 토족신이 아니고 천하 만물을 다스리시고 자기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분이 마르둑한테 힘이 없어지신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마르둑 신을 섬기는 박수장들도 다 못 맞췄잖아요. 그죠? 그 신에게 지혜를 받아서 해결한다고 믿고 있는데 근데 야훼는 해결해 줬거든. 느부갓네살 왕이 심지어 이 견습생 앞에서 어떻게 했어요? 절했잖아요. 절했죠? 네. 그럼 이분이 힘이 없어서 마르둑한테 진 게 아니구나. 이게 이유가 있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를 찾기 시작해서 그 결과물이 누군지 아세요? 에스라예요. 에스라. 여러분들 포로 귀환하고 나서 에스라를 위시한 이 성경 교사들이 우리가 왜 졌냐? 힘이 없어진 건 아닌데 그러면 왜 졌냐?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다. 이렇게 결론 내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자세하게 풀어가지고 가르치기로 결심한 거예요. 에스라가. 그래서 이해가 되십니까? 연결이 되지요. 그래서 그들의 전통을 이어받아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전 시대에는요, 구약 시대에 바벨론 유수를 겪기 전에는 율법을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하지 않았어요. 니네 왜 안 지키냐? 맨날 혼내는 거예요. 니네 왜 안 지키냐? 지키는 법을 안 알려줘. 잘. 그리고 맨날 안 지킨대.
그래서 맨날 벌만 받았죠. 근데 이제 이런 결론이 나고 나니까 그게 아니구나, 가르쳐줘야 되는구나 해가지고 성경 교사들이 다 달라붙어가지고 유대인들 중에 제일 머리 좋은 사람들이 뭐가 됩니까? 랍비가 되잖아요. 그죠? 다 달라붙어가지고 율법을 해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가르쳐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키게 된 것이고 그게 예수님 시대까지 이어지게 된 거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이 지금 다시 설명을 드립니다. 2장에 금신상 꿈이 나오는데 그 배경을 제가 방금 설명한 것 같이 설명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중학생, 고등학생들 중에서 혹시 궁금해하는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주일학생들은요, 그 내러티브에 표면에 있는 교훈만으로도 충분해요. 야, 다니엘 너무 대단하다. 그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그렇게 결심을 했지? 그죠? 주일학교 고학년 정도면 그 정도로 충분해요. 하지만 중고등학생들 중에 성숙한 아이들이 물어오면 대답을 해줘야 돼요. 설명을 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을 좀 정정하겠습니다. 설명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예,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자, 이 다니엘서에 대해서요, 우리가 이제 뭐 개요 제가 막 올려놨잖아요. 그런 건 한번 읽어보세요. 다니엘은 1차 포로기 때 BC 605년에 먼저 사로잡혀갔죠. 그죠? 예, 그런 거는 그냥 기본적인 지식 확인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최대한 인사이트를 발휘해보세요. 우리가 다니엘서에서 만날 수 있는 큰 규모의 사건들을 좀 정리를 해보면 이 금신상 사건이 하나가 먼저 있죠. 그죠?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나무 꿈을 꾸죠. 그죠? 오늘 우리가 이제 2, 4, 7, 8장 하니까. 그리고 네 짐승의 꿈을 꿉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순양과 순년소가 나와요. 그리고 손가락이 나옵니다. 벨사살 왕 때, 그죠? 네. 그리고 나서 히데겔 강가에 환상이 나와요. 자, 여기서 잘 보시면은 어떻게 대조를 이루고 있냐면, 잘 보세요. 금신상, 네 짐승, 히데겔 강가의 환상은요. 자, 이거 여기는 순양, 순면소 여기 포함이에요. 자, 이거는 열국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열국에 대한. 사이즈가 어때요? 사이즈가 국가예요, 국가. 그죠? 자, 그리고 이 나무꿈과 손가락은 어떻습니까? 왕에 대한 거예요, 왕. 나무꿈은 느부갓네살 왕을 다스리기 위한 것이었고, 손가락은 벨사살 왕을 다스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죠? 자, 이 왕의 신성 모독과 대척점에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예요. 이들의 간증은 무엇이 있느냐? 우상의 재물을 먹지 않고 채식을 취한 것 있죠. 그 다음에 금신상에 숭배하는 것을 거절하는 것.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다가 다니엘이 어디에 들어갑니까? 사자굴에 들어가죠. 당대에 제국의 모든 영광과 권력을 한손하게 계신 인류의 정점에 선 두 남자의 행위와, 그죠? 포로, 망해버린 국가에서 포로로 잡혀온 이 그냥 말 한마디면 죽어나갈 이 네 사람의 행위가 어때요? 정말 극과 극으로 대조가 되죠. 다니엘서 안에서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대조와 대비의 효과를 통해서 당대에 혼란했던 사회 정국과 또 정처 없이 떠돌고 있는 신앙의 중심 표대를 어떻게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잡았는가를 관찰하셔야 돼요. 왜냐? 그 상황은 어느 시대 어느 때나 항상 적용이 가능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니엘서 해석사를 보면, 해석사는 해석의 역사를 보시면 항상 인류의 역사 가운데서 혼란스러운 때 있죠. 혼란스러울 때. 그때마다 다니엘서 해석이
확 이렇게 늘어나요. 왜? 그런 상황과 맞닿아 있는 부분이 너무 많잖아요. 그죠? 네. 막 국가들이 시온 신앙에 의거해서 망하지 않을 것 같았던 남유다가 망해버리고, 야훼 신에 대한 이 섬김이 확 죽어버리고, 이런 상황에서 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도대체 우리가 어디에 의거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느냐, 이러한 의문,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을 때, 아니다, 그 세대에도 여전히 밝게 빛나는 신앙을 지키는 믿음의 선조들이 남아 있었다, 이거예요. 남아 있었다. 남은 자들, 여러분들 이거 소선지서 공부하면서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소선지서에서 남은 자 사상, 그죠? 아모스서에서도 나왔을 거예요, 그죠? 이사야서에서도 보면 우리가 뭐 나왔어요? 그루터기 나왔잖아요, 그죠? 그루터기, 남겨진 그루터기가 거룩한 씨앗이라고. 이 남은 자 사상이 계속 유효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다니엘서를 가지고 구약 종말론을 집대성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지금 조금 따라가기 어렵습니까? 괜찮습니까? 네. 요것만 하고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미안합니다. 아직 서론인가? 자, 우리가 종말론 하면은 기도하세요. 주님, 제발 선지 형제님의 마음을 인도하셔서 많이 적당히 풀 수 있게 해주시라고. 자, 우리가 종말론에 요소들이 있어요. 요소들, 그죠? 종말론 하면 우리가 이제 파악하는 요소들이 있어요. 자, 우리가 지금 현재를 지금 살고 있죠, 그죠? 현재를 살고 있어요. 자, 미래의 어느 시점에 자, 이건 분별이 좀 상이할 수 있는데요. 시편 83편, 전쟁시입니다. 전쟁시라고 불리는데 시편 83편의 전쟁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을 거예요. 이 전쟁으로 인해서 북방왕이 한번 지고 크게, 이걸 중재하기 위해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그죠? 여러분들 이런 거 한번 들어본 적 있죠? 그리고 이 적그리스도의 중재하에 제3성전이 재건이 될 겁니다. 이때쯤에서 여러분들 모르긴 몰라도 휴거의 사건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마지막 남은 한 일에, 그죠? 7년간의 환란이 우리를 찾아오게 될 거예요. 우리가 아니죠. 이 세상에 찾아오게 될 거예요. 전 3년반과 후 3년반, 마카 혹시 더 없나요? 나뉘게 되죠. 자, 그리고 이걸로 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이게 끝나갈 때쯤 해서 이때 이제 7인과 7나팔과 7대접이 나오죠. 아마겟돈 전쟁이 있을 것이고, 여기는 휴거인데 이 위에서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 때와 그다음에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있죠. 그리고 이렇게 내려옵니다. 재림을 하시죠, 지상으로. 그리고 나서 아마겟돈 전쟁이 있고, 그 다음에 양과 염소의 심판을 하시죠. 그리고 나서 천년왕국으로 들어갑니다. 그죠? 자, 천년왕국 다음에 잠깐 사단이 놓이죠. 무정에 갇혔다가. 그래서 이 사단과 그의 졸개들을 하나님이 다 쓸어버리시고 영원한 둘째 사망으로 보내시고 나서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런 타임라인 아마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이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렇게 정해놓고 성경을 맞춘 겁니까? 아니면 성경에서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쓴 겁니까? 성경에서 나와서 쓴 거죠. 그럼 구약 종말론이 어디까지 밝혀주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게 다니엘서를 중심으로 정렬이 되는데, 여러분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셔야 될 성경은 요엘서와 스가랴서, 그리고 이사야서, 에스겔서입니다. 사실 종말론이라고 하는 분야가 성경을 총망라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왜? 종말론은 장차 될 일이죠. 장차 될 일, 예언의 영역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랬어요. 그종 선지자들에게 자신의 일을 밝히지 않고서는 그 일을 행하심이
없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은 장래에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성경 곳곳에 제시를 해놓으셨다 이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사례만 한번 들어볼까요? 그냥 좀 심심할 수 있으니까 시사로.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이 현재 어디쯤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 지구가 얼마나 유지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과학자들이 지금 아무것도 안 하면 2050년도 되면 우리 다 죽는데요. 2050년. 그리고 이 인공지능 과학자들이랑 뇌과학자들이 얘기하기를 2045년쯤 되면 기술적인 특이점이 옵니다. 기술적인 특이점이 뭐냐? 인공지능이 이제 스스로 딥러닝을 하는데 사람이 그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인공지능이 새로운 기술을 만드는데 사람이 그걸 이해를 못한다 이 말이에요. 기술적인 특이점. 이 기술적인 특이점에 먼저 도달한 컴퓨터를 차지하고 있으면 약 12분 만에 전 세계 네트워크를 장악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계산으로는. 여러분 지금 2045년 올해 몇 년입니까? 2022년이네요. 요거는 더 앞당겨질 수도 있습니다. 현재의 기준으로 그런다는 거예요. 현재의 기준으로. 그 2022년이면 지금 23년 남았네요. 여러분들이 23년 뒤에 몇 살이에요? 근데요, 그때가 되면요, 70살도요, 지금의 중년 정도인 거예요. 기대수명 100세. 기대수명 100세. 1960년대 이후로 태어나신 분이라면 그 의료 혜택을 누릴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1960년대 이전에 태어나신 분들이요, 그렇게 기를 쓰고 영양제랑 뭘 많이 못 드신대요. 이런 건 이제 아는 분들은 살아남으려고. 자, 여러분, 23년 뒤면요, 여러분들 한창 때예요. 그죠? 여러분이 생각하고, 여러분이 의식하고 있든 없든 이 시대는 와요. 결국 옵니다. 그죠? 지금 여러분들 러시아가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러시아가 전쟁을 하면서 에너지를 무기로 유럽을 압박합니다. 그래서 유럽이 대안으로 어디를 생각하고 있는지 아세요? 이스라엘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미 2010년대에 이미 사우디아라비아를 능가하는 유전들이 여러 개가 발견이 됐어요. 자, 여러분 한번 시나리오를 써볼까요? 자, 유럽이 야 러시아 니네랑 안 해. 우리 이스라엘이랑 할래. 러시아 입장에서는 누가 눈에 가시 같겠어요? 이스라엘이죠. 지금 에너지 덕분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랑 전쟁을 하면서도 매일매일 1조씩 돈을 벌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러시아가 왜 전쟁을 안 끝내고 싶은지 아시겠죠? 근데 이스라엘이 그걸 대신 팔아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쳐들어가고 싶겠죠, 이스라엘. 그죠? 저는 전에 예언 공부할 때 러시아 같은 큰 나라가 뭐 먹을 게 있다고 코딱지 많은 이스라엘 쳐들어갈까 되게 의문이었어요. 그때는 어떻게 설명했냐면 사해에 숨겨져 있는 광물 자원을 캐기 위해서 간다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하셨어요. 있고 제가 사해 가봤거든요. 요만해. 그러니까 엄청 큰 거 아니에요. 네? 그걸 먹겠다고 간다고? 근데 지금은 설명이 됩니다. 이 시나리오대로 흐를지 안 흐를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두고 봐야 되는 건데, 그리고 저는 이런 시사랑 상관없이 인간 지표를 더 보라라고 얘기를 몇 번 했죠. 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요, 우리가 관심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이미 어느 정도는 발이 여기 얹혀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20년이에요. 자, 그래서 자꾸 다른 얘기 하면은 시간 많이 걸리니까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어느 시점에 이 사건들이 발생하면은 하나님의 타임라인이 뚜벅뚜벅 걸어가게 될 거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런 사건들이 여기 지금 시편 83편 시편에 나오겠네요. 고가마고의 전쟁은 어디 나옵니까? 에스겔서 38장 39장에 나오잖아요. 그죠? 자, 적그리스도 구약성경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옵니다. 나와요. 다니엘서하고 스가랴서에 나옵니다. 제3성전 어디 나와요? 에스겔서에 나오죠? 제3성전 거기 설계도가 이미 다 있는 거 아시죠? 그죠? 자, 여기 휴거는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휴거는 안 나오죠. 그죠? 휴거는 우리가 이제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나오는 곳이고, 그 다음에 이 한일의 7년의 환란 어디 나옵니까?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다니엘서에 나오잖아요. 그죠? 다니엘서에 나와요. 전 3년반, 후 3년반 다 여기서 나온 개념들입니다. 이런 건 안 나오겠지만 이 환란의 때에서는 소선지서에도 엄청 나와요. 제가 그 표현을 얘기해 볼게요. 여호와의 날, 그죠? 여호와의 큰 날, 야곱의 환란의 때, 그죠?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때가 다 이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엄청 많이 나왔네요.
그죠? 그리고 여기 보면 아마겟돈 전쟁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 나와요. 양과 염소의 심판 나옵니다. 양과 염소라고 안 나오고 뭐라고 나오냐면 여호사밧 골짜기라고 나와요. 요일서에 보면 여호사밧 골짜기 또는 판결 골짜기 나와요. 자, 그리고 지상재림하는 건 당연히 나오죠? 당연히 나옵니다. 천년왕국 우리 이사야에서 공부했잖아요. 이사야에서 11장 35장 그죠? 나중에 여기 이제 그 우리 새하늘과 새 땅 가는 것도 다 나오고 그죠? 그리고 구약 성경에 되게 많이 나와요. 구약 성경에 안 나오는 것은 계시록 가서 찾으면 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계시록을 공부하려면 구약을 먼저 정리를 한번 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종말론에서.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마지막에 대해서 얘기하신 지가 꽤 오래됐네요. 우리는 요한계시록이 마지막 타임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이전부터 많이 말씀하셨네요. 그죠? 우리가 임박한 때를 살고 있다. 예수님의 재림이 눈앞에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웠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러고도 지금 2000년이 흘렀잖아요. 제가 오늘 그런 얘기 했는데 근데요 여러분 2000년이 그냥 흐른 게 아니잖아요. 그동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차곡차곡 하나님 그 뜻을 이루어가고 계셨던 것 뿐이에요. 우리가 그 세대가 될 수도 있어요. 안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될 수도 있어요. 될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자, 이 정도 정리하시고 다니엘서 2장 가셔서 금신상을 한번 보시면 그 전에 오잉. 자, 4시 반에 한번 쉴게요. 저는 뭐 전부는 아니더라도 우리 형제님들 중에서는 역사와 예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제가 방금은 개조식으로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걸 일일이 다 성경 본문을 찾아가면서 공부를 실행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한번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기회가 허락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특별히 우리 형제님들은요 역사와 예언에 관심을 가져주셔야 됩니다. 내가 취향이 좀 안 맞더라도 왜냐 나중에 내 가족한테 누가 설명해 줄 거예요? 그때마다 장로님 찾아갈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좀 권하는 건 뭐냐면 그 뉴스 있죠, 뉴스. 우리가 이제 시사를 다 이제 시사만 따라갈 것은 아니지만 국제 뉴스 정도는 봐주시는 게 좋습니다. 보시면서 좀 감각을 가지고 가시는 게 좋아요. 물론 이제 시험 준비하고 바쁘신 분들한테까지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나왔죠? 자, 빠르게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제가 올려드린 거 켜셔서 여러분들 그 미디어 디바이스로 다 보셔도 돼요. 직접 보시면서 따라갑시다. 여기는 넘어가도 되겠죠? 자, 이런 거는 이제 많이 들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자 다니엘, 하나님은 나의 재판장이시다. 이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묵시문학이라는 말이 한번 나오는데요. 제가 전에 예언과 묵시가 약간 같으면서 다르다는 얘기 말씀드렸었죠. 그죠? 한번 읽어보세요. 한번 읽어보시고 다니엘서는 묵시문학의 정수입니다. 정수. 묵시문학의 정수예요. 다니엘서를 깊이 있게 연구하시면 묵시문학은 더 뭐 연구하실 거 없습니다. 자, 예언이란 앞으로 다가올 일을 미리 알거나 짐작하여 말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하죠.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다 다니엘이 받는 때 기준으로는 장차 될 일이었어요. 우리가 예언을 할 때 예언에서 장차 될 일과 이미 이루어진 일을 구분하라고 했죠. 오늘 구분을 좀 할 거예요. 자, 성경의 예언은 정확한 시간과 사건, 장소, 인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시험해 보라고 해요. 시험해 보라고. 이 맞는지 틀린지 한번 시험해 보라고. 왜? 참신이신 하나님이 주신 예언이라면 이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루어져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성경만이 100% 정확한 수백 개의 예언을 담고 있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은 빼고서도 열방에 대한 예언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지금 들어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하나님 어떻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알릴 수 있으시다는 거예요. 알릴 수 있으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자, 근데 이 다니엘서에 대해서 비판자들이 공격을 합니다. 왜냐? 예언이 너무 정확해. 예언이 너무 정확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저기 여유가 있으시면요, 뭐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이라든지 예언가들이 뭐 오라클 신탁 같은 거 한번 찾아보세요. 어떻게 써져 있는지. 그거 보면요, 성경의 예언이 얼마나 정확하게 써져 있는지 비교가 됩니다. 우리가 비교를 안 해보니까는 성경의 예언이 두루뭉실한 것 같죠? 상징도 많이 나오는 것 같고, 성경의 예언은요, 그런 신탁에 비하면 양반이에요. 무슨 뜻인지를 모르겠어. 읽어봐도. 자, 그래서 이 모든 다니엘의 기록은 모든 사건이 발생한 다음에 마카비 혁명 이후에 BC 한 160년경 그때 기록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왜? 너무 정확하니까. 역사를 예언의 형식을 빌어가지고 쓴 거다 이렇게. 근데 여러분, 다니엘서는 누가 썼냐면 다니엘서의 기자는 다니엘이라고 직접 밝히고 있고, 주님께서 다니엘서의 기자가 선지자 다니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다니엘은 몇 년도 사람입니까? BC 6세기, 그죠? 그때 사람인데 5세기 그때 사람이죠, 그죠? 그래서 다니엘 선지자가 그 다니엘서의 저자라면 이 책은 BC 160년경에 쓰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BC 500년대, 600년대 그때 쓰인 거니. BC 500년, 570년, 80년 그 경에 쓰였을 것으로 추정해요. 정확한 거는 모르겠죠, 그죠? 하지만 그만 해도 충분하잖아요. BC 160년이라는 이미 350년 정도 차이가 나니까 그 이상. 동시대의 선지자인 에스겔서에 다니엘이 3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허구의 인물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허구의 인물이라고까지 주장하는 분들도 있어요. 자, 그리고 마카비 시대에 기록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 시대 기준으로도 미래의 사건들을 포함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 시대 기준으로도 마카비 시대로 100번 양보해서 그때 기록됐다 할지라도 그 이후에 이루어질 일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책이거든요, 다니엘서가. 그리고 이 책에는 고대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관습이 나타나 있어서 그때 사는 사람이 아니라면 쓸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72년 성경은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인데 이게 이미 BC 250년경에 이미 다 맞춰진 거예요. BC 160년경에 쓰일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한 거죠, 그죠? 뭐 타임머신 타고 가지고 갖고 와서 번역했을 리는 없고. 쿰란 동굴에서도 다니엘서 사본이 이미 발굴이 되었고 그 사본들은 마카비 시대 이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본이 이전 것이면 원본은 어떻게 써요? 더 이전에 쓰였다는 이야기겠죠, 그죠? 요세푸스도 이것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고, 페르시아어와 그리스어 단어들이 비교적 최근 것들이 쓰였기 때문에 이것은 BC 6세기 책이 아니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 그때 당시 바벨론은 전 세계의 중심 도시였고 헬라어나 페르시아어가 다 알려져 있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BC 160년경에 마카비 혁명이 일어난 다음에 다니엘이 쓰였을 것이다라고 하는 가능성은 여러분이 사실상 무시하셔도 된다. 이런 주장이 왜 나왔느냐? 너무나도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예언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깔고 있는 생각이 뭡니까? 하나님이 미래의 일을 기록할 수 없다가 전제되어 있으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천지 만물을 다 지으신 참된 신이시면 장래의 대리를 아실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얼마든지 그 사실을 그분의 종들에게 알려주실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있다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내려야 되는 합리적인 결론은 우리가 막 우리의 종교심에 의지해서 결론을 내릴 것이 아니라 그러지 않아도 된다니까요. 합리적인 고고학적 증거에 의거해서만 내릴 수 있는 결론도 뭐냐? 이 책은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입은 선지자 다니엘이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한 성경이다.
하나님께서 장차 될 일을 미리 알려주셨다. 하나님이 바벨론의 신 마르둑에게 힘이 없어서 진 게 아니다.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모든 이 제국들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셔서 잠깐 남유다를 바벨론의 손에 붙이신 것뿐이다. 그런 것들을 증거하기 위함이라 이거예요. 자, 그래서 다니엘서 2장에 보면은 금신상이 나오잖아요. 자, 이런 거는 넘어가고요. 인류의 미래의 역사를 보여주는 예언이 바로 이 금신상의 꿈입니다. 여러분들 성경 다 읽어 오셨나요? 다 읽어 오셨죠? 빠르게 한번 보면서 넘어가 봅시다. 자, 이 꿈에 대해서 그때 당시 견습생 출신이었던 다니엘이 아리옥에게 말씀드려가지고 왕을 뵙죠. 그죠? 왕을 배워요. 근데 존재감이 없어. 그러니까 처음 느부갓네살 왕을 뵙고 나서 기한을 주시면 제가 해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했을 때에 그 해석을 하나님께 받아서 다시 들어가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못 알아보잖아요. 그죠? 누구냐고 또 물어보잖아요. 그죠? 그만큼 존재감이 그때는 없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참 신기한 게 다니엘이 아리옥에게 기한을 말미를 정해주시면 해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했을 때 다니엘이 뭘 받아서 그렇게 얘기한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능합니까 이게 진짜? 이 정말로 이 클래스가 다른 믿음이지 않는가 싶어요. 하나님이 미리 기tim을 해준 것도 아니에요. 다니엘한테 야 빨리 말해 내가 알려줄게. 근데 그냥 무작정 하나님 그냥 믿고 달려든 거예요. 왜? 지금 그렇게 얘기 안 하면 다 죽게 생겼거든. 다 죽인다고 지금 나온 거잖아요. 아리옥이 시위대장이. 그러니까 일단 질러놓고 하나님한테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보면 엄청난 시도죠. 그죠? 여러분 이 시도가 실패하면은 다니엘은 절대 곱게는 못 죽어요. 그죠? 예. 아주 이 고대에 제가 잔인한 형벌들을 많이 알고 있는데 절대 곱게 못 죽습니다. 왕을 능멸한 죄로. 그죠? 어디서 왕에게 허언을 하고 곱게 못 죽습니다. 근데 다니엘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알려주시잖아요. 그때 다니엘이 어떻게 찬송합니까? 그것만 보고 좀 쉴까요? 다니엘서 2장 가봅시다. 다니엘서 2장 20절 2장 20절부터 23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의 감사 기도를 한번 잘 곱씹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좀 리셋을 좀 하시기를 권합니다.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왜냐, 우리가 그래요. 현대인들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인간 예수님으로 축소시키는 우를 범할 수가 있어요. 나의 동반자, 나의 동행자, 나의 위로자,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 그죠? 그분이 맞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요,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살면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셨잖아요. 근데 그분이요, 원래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신이에요. 신, 초월적인 존재.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찾아와 주셨다는 것은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인간 예수님의 따스함뿐만 아니라 초월하신 신적인 존재의 신성과 그 스케일도 같이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내재성과 초월성을 말씀을 드렸죠. 그죠? 네.
다니엘이 지금 감사하고 있는 부분은 바로 그 부분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 대한 아무런 힌트를 주지 않았습니다. 알아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내요? 진짜 너무했죠. 진짜 나쁜 왕이에요. 진짜. 아니 아무리 권력자라고 힌트도 안 주고 맞춰봐 내가 무슨 생각했는지. 그럼 어떻겠어요? 네, 죽어야지 진짜. 어떻게 맞춰? 이 대답이 맞는 거예요. 네. 그냥 죽일 건데 좀 명분을 찾으신 건가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을 만큼 우리 다 배기 싫어서 죽이고 싶은데 뭐 딱히 뭐 명분은 없으니까 이렇게 하려고 한 건가? 네. 그걸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다니엘에게.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후에 이어지는 금신상의 해석 꿈과 해석을 다음 시간에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6분인데요. 40분까지 아니요 37분까지 쉬시고 와주시기 바랍니다.